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투표하는 것이고 그 교회 다니는 재적 성도가 그거는 결정할 공동의회의 의결권이 있어요. 그거를 타교인들이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아, 이거는 굉장히 반교회 헌법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죠? 네, 명성교회 네. 이제 세습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다시 잘못됐다. 그런 판결이 좀 나온 겁니다. 법원에서. 네. 이게 총회에서 그런 네. 판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평신도들은 좀 어려워요. 네. 이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총회가 뭐 총회법을 가지고 뭘 결정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은 네. 되게 평신도들에게 네네.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회죠. 당회 장로님과 이제 담임 목사님 그게 당회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한 12개 정도, 15개, 20개 정도 모이면은 그거를 이제 시차례라 그래요. 시차례.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의 단위가 있고 그 이제 시차례가 여러 개 모이면 한 200교회 정도, 200회원 정도 장로님 목사님 합쳐서 그걸 이제 또 노회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방의 연회 이렇게도 표현하는군요. 그래서 서울 연회, 서울 지역의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서울, 뭐 서서울 있죠. 동서울 노회, 서서울 노회, 그러죠. 강북 노회, 이렇게 노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 시찰이 나눠지는 거죠. 노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노회에서 목사를 시험 보고 목사를 임직을 해서 총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이제 그 노회가 여러 개 모여서 전체 한반도 우리 구역이 합쳐지면 노회가 합쳐지면 이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삼심제도가 딱 되는 거예요. 다음 챕터를 네. 보시면은 네. 요거를 희한하게 또 법원에서 이 네.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네. 네, 동부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세상 법원에 사실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 총회나 노회 안에서 이걸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세상 법원에 가지고 간 것이 조금 약간 NG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노회와 총회법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세상 판사한테 가서 총회장도 아닌 판사한테 가서 이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을 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징계나 건징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은 인용을 받아서 세상 판사가 당회장 건 없다. 김하나 목사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총회와 당회 안에서 이미 적법하게 자기들 깐에는 물론 반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편법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권이 우선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당회라고 하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세습은 왕정제도처럼 김일성, 김정일, 그죠? 김정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투표로 하고 비밀 투표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반대하는 사람 딱 눈에 보이는 이런 식의 공산당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을 뽑을 때는 일단은 비밀 투표가 유지가 되면은 이거는 민주적인 방식이고 성도들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는 게 당회고 위임 목사 결정이에요. 명성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 교회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투표권을 행사했고 퍼센트에 맞게 찬성이 나와서 김하나 목사님이 당회장이 된 건데 위임 목사가 된 건데 이거를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 이걸 세습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저도 옛날에는 뭐 세습이라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보니까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만장 앞에서 공동의회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다만 지금 하나 문제가 뭐냐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데 통합측 저에게는 합동이잖아요. 통합측 헌법에서 세습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통합측 안에서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이 총회에서도 다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근데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간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총회 위에 세상 법정이 있는 그런 격이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는 올가미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일은 너희가 판단해야지 왜 그 세상에 가지고 가냐. 그래서 심지어 고신대 쪽에서는 반고려 고려파, 그래요? 그러면 고소파 반고소파 뭐 이렇게 막 세 가지로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자치권이 있는데
왜 자치권이 있는데 왜 로마법에 가져가냐 이거예요. 유대인들도요 바울이나 그다음에 뭐 예수님도 빌라도한테 갔지만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왜? 종교법이야. 그거는 로마법으로 정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3번이나 신문하였으나 예수에게로부터는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데려가라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종교법과 세상 로마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어찌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독교 대통령령 종교인 기독교 헌법이 멀쩡히 있는데 왜 그거를 세상법에 가져가서 세상 판결을 받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참 무지한 목회자들이다. 지금 목사님 말씀은 지금 이 세습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이 절차를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가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습이라는 거 단어도 사실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 아들이 목사 되면 안 됩니까?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차세대 대통령 될 수 있죠. 그러네. 뭘 통해서? 선거.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 목사님도 김하나든 김두나든 세나든 간에 만약 3명이 나왔어. 그럼 투표를 하는 거야. 누가? 그 교회 재적 성도들이. 저기들이 내가 김하나 뽑겠다는데 두나 뽑겠다 세나 뽑겠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성도도 아니면서 그 교회 자기가 헌금 내고 11조 내는 회원도 아니면서 왜 그 교회 밖에서 그 공동회의 회원도 아니면서 웃기잖아요. 우리 교회 서울 에스라교회 공동회의 회의할 수 있는 재적 인원도 아닌데 투표권도 없는 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당회장 뽑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기분 좋아요? 이상하네. 말이 안 되잖아.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하는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 뽑냐 마냐 이거 뽑아야 된다 나도 투표하겠다 이러고 나오면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죠. 문제 제기 그렇게 할 수 있지. 절차가 그렇게 비리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부정 선거를 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님이 걸 수는 있을 뽑히는데 김하나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뽑히는데 돈을 뿌렸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그건 잡아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목사 아들이 목사 안 되면 부덕한 걸로 판결됐어요. 왜냐면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아들이 목사 되길 저렇게 싫어할까. 그래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목사님 아들이 목회자 되는 것은 목회자 당사자인의 미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개발자야. 내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어. 예? 그런 스티븐 잡스야. 근데 그 아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혁신을 일으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일본에서 나온 게 그게 장인 정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한 집안에서 그 예를 들어 우동 국물을 내는데 40년 동안 울고 낸 국물이야. 그 아들이 배웠어.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싫대. 그러면은 그 맛있는 우동을 먹을 수 없는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한테 손해예요, 득이에요? 손해지. 손해죠. 왜 그런 차원으로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목회자 아들이 아버지의 좋은 목회를 배워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청출어람 청어람 할 수 있는 아들 목회자가 나온다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이어서 하는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터부시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세상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거 다뤄볼까요? 제가 아는 전도사 후배 중에서 한 분이 시골의 거제도에서 그 법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성도 수가 10명도 안 돼. 시골 농어촌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안 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1학년짜리가 용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제도까지 주말에는 그 목회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세습 아니야? 아버지가 하던 교회 아들이 안 해?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세습이네.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투표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하는데 다만 제가 주의하는 건 이거예요. 그 아들이 목회적 은사도 없고 사명도 없고 설교의 은사도 없고 교회도 개척 못할 실력이고 그런 깜도 안 되는데 그 아버지 그림자 때문에 나와가지고 대본 읽듯이 기계처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정말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은혜도 끼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 백으로 된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는 문제죠. 그거는 문제.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 문제 아닙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련에 차단할 수 있는 안목은 필요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척을 시켜보고 선교를 시켜보고 부목사를 시켜보고 목회를 시켜보면 알잖아요. 설교를 시켜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딱 알잖아. 성도들도 저게 설교냐 들어보면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교회 안에 목사님 자녀가 목회자 후보로
등장하는 것 자체를 하면 역시 그것도 역차별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차근법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 염려하는 건데 왜 아들이라고 역차별하냐 이거예요. 우리 대통령 아들도 지금 문화관광팀인가 거기서 엄청난 지원 엄청 받았더만 2번이나 받았더만. 그 대통령 아들이라고 지원 못 받는 법 없네.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탁 될 때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거부감이 많은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딱 가면 그 사례금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그 아들 목사가 다른 곳에 개척을 하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계속 이어서 가면은 훨씬 좋고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언더우드 가나 말씀하신 그 저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곳을 다시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럼. 세상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프로그램에도 이런 그 외국인 선교사가 뭐 4대 5대째 우리나라에 남아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케이스는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는 힘들고 어려우면 오케이 이거야. 근데 아니 목회자가 저렇게 좋은 데 가가지고 저렇게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는 뭐야 거예요. 그 배 아픈 거야 뭐야.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예. 큰 교회는 그러면은 먹고 살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런 게 전제가. 좀,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런 이런 진짜 작은 교회 타레비도 얼마 못 주는 그런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 이제 아들 그리고 3대가 이어서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큰 교회라고 천하태평이고 먹고 살기 좋고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도 못 자가지고 사역하는 분들 많고 그분들 잠이 오다서 막 불면증 심박 많이 해가지고 워낙 성도들의 고통하는 얘기 쓰라린 이야기 맨날 막 그런 아픈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불면증 와가지고 그 약 먹고 있는 분도 계세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모든 대형 교회는 다 그럴 것이다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케바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배부르고 풍요로워서 등 따지고 배불러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먹고 사는 일에만 입심양면에만 힘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는 조금 쪼개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죠. 이런 환란과 박해를 통해서 예배 셧다운이나 이런 걸 강제적인 정부의 예배 셧다운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보고 그들이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한 그 설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판단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교회라면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라면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좀 나와서 그 교회가 좀 힘을 좀 빼도록 재정적으로도 힘이 좀 다이어트가 되도록 그거는 이제 건강한 근육이 아니라 지방 덩어리였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니까 그건 성도들이 좀 왕창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예, 없지는 않은데 괜히 그런 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이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또 외국이나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요 아들 목회자가 그 아버지 목회를 이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막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도 비극 아닌가요? 예, 좀 그런 쪽도 좀 균형 있게 양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유 성경은 뭐 아론의 구약부터 하면은 일단 제사장 반열을 다 아들들이 이어가는 게 맞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나 디도를 향하여 호칭이 아들이라고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내 아들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사역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필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스승한테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가 적도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제자 삼아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지금 키워야 한다. 올해 신대원 신학과 입시 지원생들이 지금 고신대 같은 경우만 해도 24명 정원에 4명밖에 지원 안 했어. 그중에 4명 다 갈 거라고 저는 안 봐요. 복수 지원했기 때문에 2명은 간다고 봐. 그러면 지금 합동 빼고는 전부 미달입니다. 지금 네. 서울장신대도 지금 보면요 미달이에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원해도 목회자가 없어요. 이제 더 검증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야. 미달. 큰일이네. 난 갈 데 없어서 인서울 하려고 신학과 갔어요. 총신 인서울이죠. 백석 뭐 대학원은 인서울이죠. 그리고 장신대 인서울이죠. 그러니까 난 인서울 하려고 그냥 신학과 미달이라서 갔어요. 엄마 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그럴 바에는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운 그런 분들이 이제는
떠오르는 시대가 검증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봐봐요. 한국 교회 지금 아들이 소위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와 아들이 아닌 제2의 인물이 소위 청빙을 받아와서 후임으로 들어온 교회와 어느 교회가 갈등이 없고 원로와 담임이 갈등이 없고 평안한지 한번 보라고요. 확률적으로. 아, 저는 그런 그걸 게 또 있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노회도 그런 교회 있고 저희 교단에도 그런 교회 있죠. 원로와 담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고 법정 소송 가고 막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총회 교회는 막 한 3,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도 안 모여 지금. 그거 원로하고 담임하고 쪼가리 나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오히려 감리교 쪽에 그죠? 뭐 김국도, 뭐 김홍도, 뭐 이런 목사님들 있죠. 네. 그 교회는 거의 아들들이 그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불협화음은 최소한 없어요. 그게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떠나서 불협화음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화평하고 평화로운 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투표하는 것이고 그 교회 다니는 재적 성도가 그거는 결정할 공동의회의 의결권이 있어요. 그거를 타교인들이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아 이거는 굉장히 반교회 헌법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남궁현 목사님이 또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와 요한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남궁현 목사 세습 하나. 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또 옛날부터 얘기하셨어요. 자기 아들은 목사가 돼야 되고 딸들은 사모가 돼야 된다. 뭐 이 철학으로 열심히 진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뭐 최고의 성경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습으로 탁. 뭐 우리 아이들이 서울 예술학교에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하.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던 홍승리가 할 수도 있고 아하. 홍은유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성도들이 투표해서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왜 그거를 왜 가능성을 닫아두냐. 그리고 저는 그때 이래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아론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흘리고 막 그러면 이런 그거는 게... 선거법에 걸리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은 그 조항을 이 교회 세칙 같은 거를 잘 해가지고 잘 그거는 이제 그거 서울 흘리는 에스라교회 거예요. 후임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을 딱 정해서 네. 후임 청빙 기간 접수 기간 받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선거법 철저하게 위반이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겠죠. 만약 제가 그런 술수를 쓴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무지한 술수를 안 쓸 거고 예. 차라리 진작에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했듯이 예. 아론이를 전도사 시절부터 너가 정말 부르심이 있다면 맨 땅에 딴 데 가서 개척해라. 전 그걸 차라리 시킬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개척을 했다면 걔가 이 교회 후임으로 오지도 않겠죠. 그 개척한 그 교회에서 재밌게 목회를 하겠지. 그리고 워낙 콜링이 세면은 뭐 이기지 못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와서 후임으로 오겠죠. 그때는 검증도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오는 것은 비극이고 너무 실험이다. 이거는 너무 모험이 크다 그 교회가. 그래서 개척을 해보고 프론티어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서울 에스라교회 후임으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